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의 두 방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두 방면이라 하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천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영원한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생의 시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네.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 아들이 직접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를 하셔요. 근데 이때 이기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먼저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고요. 그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이 천년 통치가 끝난 이후에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신앙의 패배자들과 그 다음에 악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들이 모두 다시 살림 받아서 심판의 벌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과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네.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불순종하는 세력을 다 멸하고 굴복시켜서 만유를 통일하신 이후에 그 아들도 아버지께 굴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아버지 중심 체제로 진행되는 시대, 이것은 이제 영원한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이 둘로 진행된다는 거, 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뭐냐면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진행될 줄 알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전에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요. 네. 마귀를 볼못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낼 수 있는 무적행, 네. 영들의 감옥과 같은 무적행이 던져놓습니다. 네. 1000년 동안만 감금시켜요. 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에 사단이 다시는 뭐냐면 미혹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면 뭡니까? 욕심도 없고요. 평화의 시대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어져요. 그 전쟁 같은 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사단 하나 딱 감금시켜버리니까 평화의 시대가 진행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아들이 직접 통치하시고요. 이긴 자들과 함께. 1000년 끝에 최종 심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영원토록 진행돼요. 그러면 사망을 언제 오셨냐? 백보자 심판 때 오세요.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그 사망을 봉로에 던져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뭐야? 백보자 심판 이전에 진행될 천년왕국은 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영원한 시대에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사망이라는 원수를 갖다가 불못에 던짐으로써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천년왕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죠. 교회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시대 끝에, 그렇게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이 두 방면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 계시록을 갖다가 마치 이단적인 것 마냥 무시해버리죠. 그러니 정답을 모르죠. 네,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계시록 20장 1절 보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가 뭐 한다고 했어요? 큰 천사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속 깊은 곳에 이제 어두운 갱, 끝도 갓도 없는 어두운 갱 이것을 말하는데 영들의 감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뭐 깊은 시면이 있는 곳, 불타는 곳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영들의 감옥과 같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네요. 네. 그래서 뭐예요? 용을 잡으니 곧 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뭡니까? 에페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그놈이에요. 네. 이 용은 상징된 말이고요. 에페미오 마귀오 사단이라는 거죠. 네. 예, 이 사단 그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을 막아요. 예, 여기도 지금 절이 잘못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맞아요. 네. 이건 3절로 가야 되고요. 용을 잡으니 에페미오 사단이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실체를 설명해 준 거죠. 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놀자. 이것이 한절 대합오라요. 네. 이게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곧 사단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던져 잠근대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천년이. 1000년이 자기가 이제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 말을 통해서 뭐요? 이 사단이 뭐 했는가 알 수 있죠? 네. 여태까지 미혹을 했네,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딱 던져 잠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하겠죠? 네. 그럼 미혹 못하겠죠? 네. 그래서 평화 시대가 진행돼버려요. 전쟁도 없고요. 예. 모든 뭐냐면은 악의 씨앗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뭐 살인사건이 나오고 미움, 다툼, 시기는 모든 것이, 뭡니까? 뭡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네. 이것들이 비롯되고 나중에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가두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대요. 네. 왜 놓일까요? 왜 놓일까요? 아니 내 생각에는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거 주님 오신 이후에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주님 오신 이후에 맨 먼저 제일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사단을 제일 먼저 잡아서 불못이 집어던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단보다 더 먼저 들어간 자가 있죠. 네. 짐승과 그 두 짐승으로 13장에는 두 짐승으로 말했고요. 네.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 정체를 밝혀줬죠. 네. 거기에서 한 짐승은 13장에서 볼 때 바다에 나온 짐승이고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릴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 중에서 통합교회 중에 대표 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릴 그 대표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나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 그걸 말합니다. 네.
예, 이 두 인물을 갖다가 맨 먼저 잡아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 후에는 반드시 약간 논리가 있는데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진짜로 놓이거든요. 네. 사단이. 네. 사단이 놓이니까 사람들도 미혹하니까 사단이 미혹받은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네. 그러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사단의 미혹에 미혹받은 자들이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욕심을 품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 시기 다툼, 뭐 분쟁, 살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마귀에 미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 미혹되어서 욕심을 품고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하나 딱 감금시켜버리니까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평화의 시대가 진행돼 버린다니까. 네. 알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악인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악인들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함께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네.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 되어 끌려간 자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어요? 먼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모든 기는 것들은 이제 그 중에 뱀이 있죠. 대표적인 우리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네. 예, 기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 닮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아담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족이 돼버린 거예요. 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시키더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요 뱀의 자손이 돼버렸다니까요. 네. 진자는 이긴 자의 그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요. 네. 세상은 뭐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탈출해야 됩니다. 그건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거룩하게 된 우리로서 세상을 탈출한다는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듯이. 근데 오늘날 교회는 분별력이 잃고 뭡니까? 세상과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 다를 바가 없어. 이건 큰 문제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다니까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 반드시 잠깐 노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을 그대로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은 뭐가 같냐? 지금 이 세상은 시험 보는 기관과 같고요. 기간. 영원한 천국을 얻을 것인가, 보응을 받을 것인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 보는 기간이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에 사단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육신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기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더 뛰어난 영문인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하는 방법이고요. 사단은 반대로 보이는 세상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온갖 이 세상 것들로 사단이 미혹할지라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 누리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이것들을 위해서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와 몸 바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것.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은 영적 정년대고 같은데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을 뛰어넘고 아무리 미혹할지라도 그걸 다스리면서 끌려가지 않고 약속을 믿고 세상길 등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한 자들, 이들이 이긴 자들이요, 이들에게 천국을 준다고 분명히 계시록 21장 7절에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단은 뭔지 알겠죠? 네. 우리는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끝없이 우리 발을 걸고 넘어뜨려요. 근데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뛰어넘고 넘어서 천국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하나의 뭐 커트라인이라 할까요? 어떤 장애물과 같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잖아요. 이들은 테스트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도 영생을 얻을 것인지 영벌을 받을 것인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볼못에 던지지 않고 다시 꺼낼 수 있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만 가뒀다가 천년 이후에는 그 시대 백성들을 이렇게 시대의 결산으로서 시대 백성들을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사단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 말하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자, 보세요. 천년왕국 시대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한 준비로서 천년 동안 사단 감금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20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잠깐 볼게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진행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15절에 한번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함과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육신을 입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주님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걸 말하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면서 백마 탄 자로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는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분이 바로 뭐예요? 지금 감추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냐면 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면서 어떻게요? 철장으로 함께 만국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건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그 진노의 포도주 심판. 이것은 계시록 16장에도 나와 있죠. 큰 장세 이후로 없던 큰 지진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스라엘에 강림하십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여기도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분명하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강림하신 것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이제 강림하신 이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데, 사단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고 무정행에 던져 잠근대요. 1000년 동안. 네. 자, 이거 지금 분석표를 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적용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에게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지금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셋으로 말했지만 둘입니다. 네. 뭐냐면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죠. 네.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 네. 보호자에 앉아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 이들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 이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를 말하죠. 네. 근데 순교자를 말하되 두 시대를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대월난 전과 대월난 동안의 순교한 자들. 지금 여기까지는 대환란 전까지를 말했고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것도 죽었다가 산 자들, 순교자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거나 표받지 않는 자들이란, 이 지금 사건은 대환란 동안에 진행될 사건입니다. 표를 새기거나 우상의 42달 동안 세계연합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가 나타나요.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해갑니다. 네. 이 자가 경배를 받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게 이 자에게 경배하거나 표 받는 자, 매매수당이 될 그 컴퓨터 돈, 이걸 받는 자는 누구든지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겠다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더라도, 자기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거 안 받습니다. 네. 부자들은 말합니다. 신앙을 지킴으로써 죽임당한 이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답니다. 그렇죠? 네.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0년 동안. 임기 1000년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5년이죠? 그 5년 하려고도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싸우고, 평생을 투자하잖아요? 네. 예. 여기는 1000년이라니까요, 임기가.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원시대도 또 왕노를 해요. 2배로 받아요. 자,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해놓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네. 자,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되는데요. 이는 첫째 부활이를 여기다 붙이세요. 여기다가 4절에. 네. 그러면 뭐요?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두 종류의 이기무리가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몇 명이에요? 몇 종류예요? 두 종류의 이기무리를 말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1000년이 찾기까지 살지 못해요. 네. 이들은 그러면 언제 부활될까요? 그러면 부활이 두 종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네.
이 두 종류로 나눠지고요. 그 기간이 몇 년 차이가 나요? 천년 차이. 1000년 차이가 나죠? 네. 이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이들이 1000년 먼저 주님 강림하실 때 1000년 먼저 부활된 자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왜 1000년 먼저 이들이 부활되냐면은 보상 받기 위해서 네.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로 참여해서 이들을 갖다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굴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이요. 천년 늦게 천년왕국 끝에 되면서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지금 교회 다니니까 다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 자 중에서도 이긴 자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네. 진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믿는 자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면하냐? 아까 생명의 부활로 그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한 자들 이들은 이미 뭐냐면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면하고요. 그래서 영광의 그 부활로 나와서 왕노를 하게 되고요. 신앙의 패배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서 심판을 받고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자, 부연 설명으로 6절 보니까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누가 복 있어요? 첫째 부활에 첫째 벌에 참여한 자 아까 네. 여기는 지금 순교자까지만 말했는데요. 네. 여기 한 가지 이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시록 7장과 맞춰보면 거기에도 이긴 무리 흰 옷 입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뭐냐면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있는데 입맞은 자를 갖다가 그 12지파로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네.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인정해야죠. 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계시록 7장 4절에 말하는 12지파, 입맞은 12지파를 갖다가 말하는데, 그 12지파는 상징된 것이고, 실상은 3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했고,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다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부인 1절부터 8절까지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인정받은 14만 4천 그들은 천년열매를 말하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천년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요. 9절부터 그 이후는 흰옷 입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도 이긴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이긴 무리가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광의로 말했고요. 모든 이긴 자를 두 종류로 말했고요.
계시록 지금 4절부터 6절, 20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할 자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비순교 이긴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을 여기서 말하지 않고 누락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활이 시기적으로 천년왕국을 중심에 두고 그 전과 후에 한 번씩 부활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있는 부활을 갖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들이 보상을 받고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신앙의 패배자들과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이들이겠죠. 이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게 나온다는 것. 자, 여기까지는 뭘 하냐면 첫째 벌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를 이긴 자들과 천년 늦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 이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의 소분류를 말했고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또 소분류를 말했죠. 이 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되냐? 첫 번째 중분류가 됩니다. 두 개의 소분류를 합하면 첫 번째 중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천년왕국 통치 준비와 그렇죠.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게 할 천년왕국 통치 준비. 그래서 마귀를 가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벌로 나와 주님과 함께 통치할 이긴 자들과 천년 늦게 심판의 벌로 나올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또 달라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의 소분류로서 천년왕국 결산으로서 천년왕국 끝에 이긴 자와 진자를 나누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를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요.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또 하나의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류 최종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부터 그 시대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을 살려가지고 심판하는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시한왕과 셋당 시대가 진행돼요. 이건 이제 영원한 시대를 말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7절부터 15절까지는 또 하나의 종분류를 형성하죠. 천년왕국 끝에 있을 두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첫 번째 심판은 뭐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동안에 살았던 그 백성들을 결산으로서 심판한다는 거죠. 이들은 살아있는 심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예, 죽은 자 심판이 아닙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구를 미오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뭐 한다고요?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이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지난 시기를 말하죠. 그 천년 동안 뭐 있습니까? 아까 4절에 말했죠. 이긴 자들,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지났죠. 아까 19장에서 예수님 오셨고 오시자마자 사단 감금했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살려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를 했고 그 끝에 이제 천년 동안 감금시켰던 사단을 다시 풀어놓아서 그 시대 백성을 최종 결산으로서 시험해보고 거기에서 전쟁에 가담한 자, 미혹한 사단과 하나 되어서 미혹된 자, 그래서 전쟁에 가담한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들어서 살려버려요. 이거 하나의 심판입니다. 7절. 천년이 잠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여기도요 7절 8절을 지금 구분할 것이 아닙니다. 네. 나눌 것이 아닌데 한 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나와 있어요. 나와 땅의 사방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뭐 한다 했어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감금돼 있던 사단을 이제 풀어놓아요. 네. 사단이 나오자 또 자기 할 일을 해요. 네. 자기 할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 미혹해서 욕심 부게 해요, 사람들에게. 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욕심에 사단이 미혹되어서 욕심을 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욕심 품은지도 몰라요. 심지어 믿는 자까지 모릅니다. 이 땅에 물질 축적하는 그것이 욕심 아닌지 아십니까? 다 욕심으로 비롯된 거예요. 새끼 밥 먹으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땅의 사방백성과 곡감하고 그러니까 천연왕국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예,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미혹된 자가 바다 모래 같대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네. 그들이 지면에 늘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자세한 설명은 계시록 20장 가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뭐냐면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이렇게 설명할 것이 너무 많고요. 네. 너무 복잡해져 버려요. 세밀하게 들어가 버리면. 네. 예. 그래서 미혹된 자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가담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는데 영혼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네. 이 영혼들은 그러면 언제 또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육신이 죽은 자가 되고요. 이 영혼들은 바로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백보자 심판. 그때는 모든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는 거거든요. 살려서. 네. 그때 다시 심판 못했죠. 네. 여기서는 육신을 소멸하는 겁니다. 네. 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라. 여기 보세요. 지금 마귀가 이제 불못이 던져지죠. 네. 근데 마귀가 던져지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온 줄 아는데 아니야. 네. 그 전에 불못이 던져진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요. 네. 아까 보세요. 자, 19장 20절을 보니까요. 아까 말 탄 자가 흰 말을 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져졌죠. 네. 이들이 제일 먼저 던져져요. 응? 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마귀를 제일 먼저 던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두 인물을 먼저 던져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들은 갖다가 불못에 던진 것이 아니라 무적행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무적행에 옷과 같은 곳에 던져 담갔다가 천년 끝에 다시 한번 써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은 막 티격태격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악한 자와 선한 자, 신앙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이걸 시험해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해졌죠? 네. 그래서 이때 던져졌고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연왕국 끝에 사단의 미혹을 통해 있을 그 백성들에 대한 시험과 심판. 이건 육체의 심판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러고요. 11절부터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더 정확한 것은 죽은 자 심판입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 이 대상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몇 번 말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말하냐? 이와 반면에 산자 심판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인자가 주님으로 말하죠. 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천사를 통해서 다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악인들은 볼못에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양을 볼못에 집어던지고 의인들을 가지고 의인들은 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는데 그 의인들이 상속하는 나라가 뭐냐? 주님 오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진행될 천년왕국 백성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들은 그래서 마귀 없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살지만은 이들은 1차 인정을 받았겠지만 그 이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 갔죠?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태어난다니까 이 사람이 네. 육신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부활체와 육체가 같이 사는 지금 여기서 이들은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모아서 둘로 나눠와요. 그래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지고 의인들은 그들을 부활시킨 다음에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 육체로 그냥 1000년 동안 만국 백성이 되어서 열국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예요? 부활체와 육체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네. 여기에 부활체는 뭐예요?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도한다고 했죠. 아까 그 보좌에 앉은 자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목배임 받은 자가 예, 살아서 주와 함께 왕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네. 부활체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좀 봅시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이라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을 갖다가 이제 크고 흰 보좌,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대상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죠. 네. 예? 네. 그렇죠? 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죠. 네.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줘. 그러니까 이 심판 대상은 죽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죽은 자들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그 전에 첫째 벌에 참여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네. 죽은 자들 모두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이해가죠? 네. 심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그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죠? 네. 예.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냐? 사망 원부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네. 사망이나 원수를 없애버리니까 네. 다시는 죽음이 없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진행되는 21장에 말하는 이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됐죠.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내려오죠. 네. 예. 이 새로운 시대가 또 진행돼요. 또 준비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를 말합니다. 예? 이 시대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사망이 없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첫것이 다 지나갔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망을 갖다가 불못에 던졌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크게 제일 특징적인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고요. 네. 천년왕국 이후에 그 진행되는 영원한 시대에는 사망이 없다니까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네. 다시 시험이 있다.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11절부터 지금 5절에 여기는 대상이 뭐라 했어요? 누구라 했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 심판이라 했죠. 네. 아까 조금 말했지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천사를 통해서 불러 모으고 둘로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눠요. 네. 이것은 이 대상은 누구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민족 백성을 모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 심판이죠. 네. 다른 말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니까 모든 민족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뭐요? 산자니까 산자 심판.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자 심판, 네. 거기는 산자 심판. 네. 이 심판도 몇 년 차이가 나요? 천년 천년 차이가 납니다. 주님 오시자마자 백마 타고 와서 아까 두 짐승을 높이게 되는 두 인물을 갖다가 골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시고 악인들 처형하고 의인들을 가지고 천년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년 동안 이긴 자들과 함께 왕도를 하시고 그 끝에 아까 사단을 꺼내놔서 그 천년왕국 시대 끝에 그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고 네. 패배자들은 불태우고 그 다음에 최종 결산으로서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천년왕국 끝까지입니다. 네. 죽었던 모든 자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심판한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이렇게 심판의 벌로 나오죠. 네. 근데 이 심판의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믿는 자 중에서 이기는 자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네. 믿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여도 신앙의 패배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뭡니까? 이 중에서 악인들이나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나 잘못 믿어서 신앙의 패배자들은 바깥어둠에 들어갈 것입니다. 징계장소인 바깥어둠, 믿는 자들의 징계장소인 바깥어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며 우리 뭡니까 나를 대속하신 나를 위해 대신 죽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다시 할 겁니다. 자세하게 두 개를 살펴서 심판의 두 방면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네 메시지죠. 네 메시지 네. 20장의 네 메시지를 다 합하면 뭐가 되냐? 예수님. 예수님 강림 후 세상에서 진행될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뭐가 돼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세상 끝에 주님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요. 아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갖다가 임기가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진행될
천국을 말하죠. 아멘. 이만 천국. 나중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했잖아요. 네. 그 약속 지킨 것입니다. 그거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신 이후에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도 왕의 이름으로 오셨으나 실제 왕노를 못하고 희생당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네.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 천년 왕국은 진행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인가 그 이하에 쭉 보면은 뭘 말하냐면은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다 멸하신 이후에 모든 걸 굴복하게 하신 이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요. 아버지 중심 체제가 진행되게 해요.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끝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불순종하는 세력들과 악을 갖다가 다 멸해본 다음에 만유를 통일시킨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래서 영원한 시대에 21장부터 말하는 영원한 시대에서는 아버지 중심 체제로 영원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까?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까지는 영원한 시대의 그 준비와 보상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뭡니까? 사단을 가두면서 평화의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준비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또 뭡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성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영원한 시대가 예비되는 그걸 말하죠. 네. 그러니까 영원한 시대 준비와 보상 방법. 보상 방법은 뭐요? 다시는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6절부터는 또 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지금 뭐요? 그 천국 누린과 그 아버지의 뭐요? 기업을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말이죠. 네.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믿는 자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고 이긴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믿는 자 중에서 신앙을 잘하고 세상 버리기 위해서 합당하게 산 자들, 다시 말해서 열매 맺은 자들, 또 다른 말로 변화받은 자들.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죠. 사단은 끝없이 보이는 세상 것들로 미혹해서 욕심을 품게 해서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을 갖다가 추구하며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이 땅에다가 쫓겨을 해요. 세상을. 그러나 바로 깨닫고 올바로 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버리기가 안 된 자들은 뭡니까?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할 줄 모르는 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리기 하려면 일단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이미 천국 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세상 복 받으려고 세상에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바깥 세상에 들어가 본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이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길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영벌 받을 자들. 그렇죠. 영벌 받을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건 뭐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요. 여기는 영생할 자와 영벌 받을 자의 두 종류의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상세하게 말하진 않으세요. 바깥 얻은 것, 패배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것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여기저기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짝을 맞춰보면 다 풀어져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이 두 개의 소분류가 있는데 이걸 합하면 뭐가 되냐? 영원한 시대 준비와 보상 방법과 영생과 영보받을 자의 두 종류의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9절부터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이 준비됨과 그 성의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요. 네. 또 15절부터는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곽의 재질과 크기와 재질 이것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뭘 말하냐? 예수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이 생김새와 구조와 크기와 재질 이것들을 말해 준다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는 뭘 말하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과 그 영광을 누릴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네. 22장, 이건 이제 또 장이 잘못 나눠졌습니다. 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에 붙어야 옳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2장 6절부터는 마지막 당부로서 한 번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재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22장 6절부터 그 마지막 당부에 들어가고요. 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에 붙어야 한다는 것. 네.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의 누림과 그 근원과 누림의 분량 뭐 이것들을 갖다가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시대토록 왕도를 하리로다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예루살렘 성 안의 누림과 그 누림의 근원과 그 누림의 분량과 이것들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대략적인 분석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할게요. 네. 대략적으로만 그냥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2절부터 22장 1절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의 영광과 누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네. 다 합하면 3개의 중분류가 있고요. 6개의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하면 21장은 천년왕국 후에 진행될 영원한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20장은 세상에서 진행될 천년왕국. 예수님 강림 후에 세상에서 진행될 천년왕국을 말했고요. 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1장은 천년왕국 후에 진행될 영원한 시대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요. 네. 그래서 왕국 통치가 두 시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죠. 네. 이것을 모르면 천년왕국을 오늘날 일부 아주 소수 가르치고 있고요. 대부분 이걸 같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천년왕국을 빠져버리면요. 아까도 보세요. 우리의 부활이 사람들의 부활이 두 번 있는데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첫째 부활과 천년 늦게 부활될 자가 있잖아요. 네. 그 천년 딱 빼버리면 천년 시대를 빼버리면 어찌 돼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몰라요. 첫째 부활이 뭔지,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긴 자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을 하고, 응? 신앙의 패배자들은 천년 늦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또 몰라요. 네.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심판도 주님 오실 때 있을 산자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부자 심판이 10년 차이가 나는데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하면 심판에서 알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심판에서 모르고 그 산자 심판과 죽으신 심판 천년 차이가 나는데 그걸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혼동하고 있고 부활도 그렇고 얼마나 그 심각성을 알겠어요? 믿는 이들이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목자들은요, 은혜 이주에 설교하면서 인기몰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을 기다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힘써 나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가르치고 그걸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죠. 저희 종은. 근데 오늘날은 뭐요? 법을 버려버렸습니다. 평생 신앙에도 신앙인들이 하나님 법을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판의 두 방면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